우리 지도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셨고 그 다음 첫 도시인 여리고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부자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 지난주 18장에서도 부자 관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는 근심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낙타가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낮아진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19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당시는 곧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세 가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이었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도에서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빨간색 루트,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 루트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어찌 보면 한국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전이에요. 예루살렘까지 하루 이틀 거리를 남겨놓고 여행자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머무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보았나요? 그 부자인 삭개오가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번 유월절은 심상치 않았죠. 그 소문이 자자하다던 능력자 예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였다 하는 것이죠. 11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텐데 거기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이 로마 압제자들을 몰아낼 것이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당장 나타나길 기대하는 마음 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정도식으로 비유로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나타날 거다, 당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이 이야기로 돌려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냐, 언제 임할 거냐, 그 관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2절에 어떤 귀인 혹은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믿을 만한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하는 거죠? 왕으로 임명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로마 황제가 그 넓은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귀족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왕인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귀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였죠? 12절에 보면 왕위를 로마 황제에게 받아 가지려고 어디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무슨 대답이죠? 당장 이루어진다?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아직 먼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김이 빠질 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해 가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당장에 있지, 그러나 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시간은 언젠가 분명히 찾아올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초점이 어디로 바뀝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언제에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13절에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귀족에게 총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10개의 문화를 한 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고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이때 문화는 당시 보통 일꾼의 한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3개월치.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돈을 의미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주인이 귀족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엇이 되어 돌아오죠? 마침내 왕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종들과 그동안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첫 번째 종은 몇 배의 이득을 남겼나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작은 한 문화에도 충성했으니 더 큰 고을 10개를 맡기겠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십니다. 마치 큰 도시 여리고에서 주변 마을 세금 관리를 책임졌던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 같은 역할, 혹은 다니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왕으로서 그 지역의 지방 관리로 맡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이 종들은 작은 집의 재무장에서 이제 큰 지역의 재무장으로 신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커지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주인에게 충실했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인한테 충실했어도 주인의 급이 요 한 마을의 귀족 정도면 최대한 종한테 줄 수 있는 게 작겠죠. 그렇죠? 그런데 10마을이나 다스리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주인의 신분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에요. 한 마을의 귀족 정도였는데 이제는 큰 지역을 다스리는 뭐가 됐기 때문입니까? 왕이 되었다. 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 소리를 한 주인이야말로 먼 나라 황제에게 갔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들으니 너 그 작은 마을을 잘 다스린 다음에 내가 아끼는 이 큰 지역 한번 다스려 보는 게 어때? 너는 작은 지역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지역을 너한테 왕으로 맡길게. 이 소리를 주인이 먼저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칭찬받는 두 종은 다름 아니라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닮아 작은 것에 충성하고 누구와 마음을 합하여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을 받은 그 주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칭찬받은 2명의 종 다음으로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20절,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왜 그렇냐? 그 이유 역시 21절에 주인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죠?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까 첫 두 충성된 종도 그런 면에서 주인의 캐릭터를 닮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제 세 번째 종은 그 이유를 또 역시 주인의 캐릭터에서 찾는데 좀 다른 캐릭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게다가 탐욕스러운 사람이기까지 하다. 최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을 만나시거든 도망치셔야 합니다. 엄격한데 탐욕스럽기까지 해요. 어쩌면 작은 것에 충성된 주인의 모습이 이 세 번째 종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너무 엄하다. 너무 작은 것에서 쥐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황제가 보기에도 이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된 큰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고, 또 그의 두 종도 이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닮아 작은 것에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러 사람들이 충성되게 보는 이 주인을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인 너무 엄해. 너무 탐욕스러워. 이 종이야말로 아랫사람들에게 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 종이야말로 혹시 탐욕스럽게 더 많은 문화를 남겼음에도 혹시 뒤로 챙기고 하나만 주인에게 내놓지는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유와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 종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주인과 닮지 않았다. 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집 바깥에 있어요. 14절, 그 집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큰 왕의 황제에게 가서 왕을 받으러 갈 때 따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로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되지 않았던 세 번째 종, 주인을 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봤다는 이 종도 이 바깥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이제 자신을 미워하는 악한 종과 또 집 밖의 악한 백성들을 함께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와 기준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에 종을 향해서 심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고 없냐가 중요한 건데요. 물론 이 문맥상은 이득이 있냐 없냐, 충성되냐 안 되냐 이런 거지만 좀 더 깊이는 왕됨을 원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냐 없느냐, 그 주인을 향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에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 무엇이죠? 내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원하지 않는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주인을 따라 주인이 맡기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했던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또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황제에게 보내서 왕이 되는 것을 막기까지 하였다. 소극적으로 방해하냐 적극적으로 방해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종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그러니까 이 문화를 10개 남기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남겨야 하냐, 문화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이런 것도 초점이지만 오늘 본문의 진짜 초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귀족에서 왕이 된 이 주인,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사람이 된 이 주인, 그래서 그를 닮고 그를 따르는 충성된 종들, 작은 것에 충성된 종들에게 큰 것을 맡기는 바로 이 주인이야말로 이 비유 속에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큰 왕이 되려고 가시는 건가? 아니면 작은 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예수님, 이 이야기 속의 실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작은 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셨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큰 왕으로 되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려 가신 게 아니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작은 것에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불러 왕관을 주셨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하였죠? 지극히 높여 작은 것에 충성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로 불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지난 본문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을 위해 하루살이처럼 작아지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요? 다시 낙타와 같이 제일 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제 하늘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으셨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오늘 비유에서처럼 모든 것을 셈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총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몇 명만 언급이 되었죠? 3명만 언급이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7은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 나머지 7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 침묵 속에 남겨둔 것 같아요. 뭐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두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더니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10고울을 맡기셨고 5고울을 맡기셨다. 한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다. 나머지 7명이요. 그대들은 어찌하겠는가? 주님이 지금 왕권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그 왕권과 함께 영광 중에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종된 7명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살 것인가? 너는 주인이 맡긴 작은 것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자인가? 너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작은 것까지 충성하셨던 종 예수께서 큰 영광 중에 왕으로 계신 것을 찬양하고 높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처럼 남은 7명 된 우리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받은 한 문화와 같은 새 생명이 너희한테 있는데 이것을 수건에 꽁꽁 싸서 지키는 데만 힘쓰지 마라. 본문 13절 말씀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한 문화 받았으니 여러 문화를 남기고 한 생명을 받았으니 여러 생명을 남겨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사람을 구하든 5사람을 구하든 충성되게 감당하라. 자랑할 게 있게 하라.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게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작은 자들을 위해 너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문화가 이 구원받은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셈할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열 문화가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다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의 생명을 얻은 자, 그들이야말로 오늘 이 비유 속에 문화인 것이라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했어. 누가 주도 역할을 했죠? 바울이 되게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야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이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죠. 아, 나는 전도 한번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위로가 되죠. 왜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저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누구는 무엇으로 잘 전하고 누구는 다른 걸로 섬기고 누구는 기도로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죠? 아, 나는 별로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도 또 거기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충성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었고 나는 처음에 복음을 뿌렸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주며 키웠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까지 그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우리같이 작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작은 것에 죽도록 충성하신 주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런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 특별히 작은 것,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구원에서 더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끝에 성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문화 3개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세례자 1명과 입교자 2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전했고 물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앞서 수고한 종들의 수고도 잊지 않고 샘하실 것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형제와 함께 1년 반을 함께 세례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전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눴고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준비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수고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준비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족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전해놓고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렇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하신 인상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대요. 자기가 바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꼭 술을 마셔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 않는데 서로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대요. 그리고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 동창회다,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뭔가 이렇게 공통된 게 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서로 되게 너무 밖에서 보면 같이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이 묶여 만나서 술도 안 마시면서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낸다.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뭐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을 받아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순종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례받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크레딧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끝에 맞는 부활절마다 우리 교회에 세례식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사순절처럼 평생을 살아가며 열문화를 얻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0고울 권세를 차지합시다. 아멘. 100고울 권세를 차지할까요? 아멘.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우리, 작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시고자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을 다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되게 수고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또 그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교회 함께 결심하며 우리도 작은 것에 충성하자,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는 교회 되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